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가을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고, 또 할례로도 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4장 1절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 친구가 가서 전도를 해달라고 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끝까지 거부하더라고. 근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조금 있다가 죽었는데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건강하고 가난한 친구가 부럽다. 가난하지만 건강한 친구가 부럽다 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마지막 순간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암 환자인데 세례를 주면 보통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근데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군대는 종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건물 안에 왼쪽으로 가면은 교회고 오른쪽으로 가면 법당이에요. 같은 문으로 건물에 들어가서. 근데 그 동기가 법당에서 군승처럼 군종병처럼 불교 군종병인데
건강검진에서 신장암 말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법당의 군중병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장암 말기인데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여집사님은 자기가 결혼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 거에 감격하고, 남편은 군대에서 그 군종병이, 불교 군종병이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됐다. 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결과가 복된 삶을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화평은 양심의 평정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화평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화평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완전한 화평이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져도 그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잖아요. 그리고 잠이 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는 완전한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고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또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그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아프리카에는요 종족이 많잖아요.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놨죠. 그게 유럽의 열강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데는 종족이 한 30종족, 뭐 50종족, 언어가 달라요. 종족과 종족끼리 싸워요. 전쟁. 근데 A라는 종족과 B라는 종족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쪽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여기 본문 2절에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아래 들어가는 생활이 화평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라는 것은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시은좌라 그래요.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보혈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인도자를 따라 왕 앞에 아련하는 것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는 왕 앞에 나갈 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 두 번째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그런 정박소를 의미한다. 여러분, 도선사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월급이 많은가 봐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데, 그 도선사가 뭐냐면 큰 배가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부두로 들어올 때에 그 길을 인도하는 직업이에요. 도선사라는 직업이. 근데 그것을 의미한다. 들어간다는 의미는 왕 앞에 아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게 하는 도선사와 같은 것이고, 그 화평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 화평의 결과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 부활과 영생, 축복의 영광, 그것을 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즐거움, 기쁨, 여러분 그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이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나왔을 때 그것을 영광의 탈출이라고 그러죠. 엑소더스. 그리고 3, 4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열매다. 화평의 열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복이 큼이라. 상급이.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압박,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눌려 있지만은 욥이요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죠. 생명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눌려 있는 가운데서도 욥이 찬송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성도 왓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임한 환난은 마치 집에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비가 와서 그 집에 물이 새어 오기 전에는 그 지붕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는 환난을 받아보아야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고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왜 그것을 자랑할까? 그 환난은 인내를 길러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아래에서 눌려 있는 상태인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에서 20 며칠 만에 구조받은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눌려 있으면 하루 만에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21일 동안 버텼냐? 자기의 오줌을 먹으면서 버텼다 그런 얘기 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베토벤 같은 사람도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 가장 유명한 운명이라는 것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의 생을 목구멍으로 살겠다. 귀는 먹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칠 때 그는 그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악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거의 매일 들었는데 1악장에서 4악장까지 보면은 1악장의 그 테마곡이 땅땅땅땅 할 때 이게 그 밀린 하숙비 받으러 온 주인의 노크 소리, 그게 운명이래. 밀린 하숙비 꽝꽝꽝, 이거는 주인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고, 그렇게 막 쫓기잖아요. 막 빨라지죠. 그게 그 노크 소리가 그 베토벤의 심장을 빠르게 하는 그 힘. 그때는 귀가 들렸지. 예. 하숙비가 밀릴 때는 귀가 들렸어요. 나중에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크 소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밀린 하숙비 받으러 온 그 주인의 노크 소리는 그게 운명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찬송이 나와요. 4악장 가서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제가 1악장에서 4악장까지 거의 다 외우는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 그 사람도 지하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미키마우스를 그려낸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연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을 통과한 금속의 불순물이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연단을 받을 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연단이 없는 믿음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을 때, 소망은 어떤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죠.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첫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바로 확실한 열매다.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배반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 배반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은 배반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그 사이에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축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셨냐?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오셨다. 전쟁이 없는 시기. 자, 전쟁이 없어야 이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세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돼요. 로마 시민권은.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가장 환경적으로 준비된 상태, 그 팍스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게 접시 안테나 보내는 운동, 위성 안테나 있죠. 거기에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접시 안테나 보내고 이제 텔레비전만 하나 있으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중고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내면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언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안에 자동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언어가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